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가를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내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송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퍼하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불러주셔서 회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밀레도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주제로 삼은 20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축복된 집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좀 긴 본문인데요.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얘기를 언제 어디에서 했나, 여기 밀레도가 나오고 에베소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지도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 성경 내용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 15절까지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초록색, 빨간색은 전도하러 떠난 거고, 전도를 끝내고 돌아올 때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이 초록색 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귀환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소에 이르렀고 두아디라를 거쳐서 여기 밀레도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 초청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머냐 하면요, 여기 0에서부터 300km이기 때문에요, 요 한 칸이 100km입니다. 요 한 칸이 100km면요, 요 직선 거리로 한 7, 80밖에 안 되지만요, 길이라는 게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약 90 내지 100km의 거리를 물론 다 걸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잠깐 쉬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이거나 체포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을 걸고 그곳에 내 고향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을 걸고 사명을 끝내고 싶소. 그러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지만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하고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저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에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지도를 펼쳐주세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게 옛날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랬습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인데요. 이 튀르키예가 아시아 지역이고, 주로 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쭉 돌아서 고린도의 아테네까지 돌아서 고린도에서 이제 회항을 하는데, 이쪽 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의 비밀과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당신들한테 말해 주었어. 그런데 내가 꼭 당부할 말이 있어 하는 그 당부가 여기 지금 20장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당부가 28절부터 38절까지의 11절 속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오늘의 주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요 14권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을요 요약해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세 가지가 기본 진리예요. 첫째,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성질내고 쉽게 남 것을 갖고 싶어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우리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강산에 서 있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속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아주 악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칭의, 부를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 옳을 의, 의롭게 불리움을 받는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써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신이 존재했는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결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렸는데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신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로, 통로가 영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하고 몸만 살아서, 혼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몸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컴퓨터로 말하면 이 몸은 하드웨어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혼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컴퓨터를 딱 놓고 기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쫙 다루면요, 굉장히 유용한 작품이 나오는데 못된 인간이 이 컴퓨터를 다루면 뭐 해요? 맨날 아주 지저분한 더럽고 더러운 그런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보고 앉았고 막 때리 부신 것처럼 막 컴퓨터가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와 똑같아요. 근데 누가 나를 다루느냐? 마귀가 다루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착 바뀌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루는 컴퓨터 같은 존재가 안 되고 마귀가 다루는 컴퓨터 같은 이용물이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컴퓨터 가지고 놀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아주 음란한 영상이나, 애들도 어릴 때요, 핸드폰을 맡겨놓으면 좋은 거 사용하라는 건 많은데 그 속에 별거 다 들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호기심이 나니까 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희한한 게 나와. 아, 이거 참 재밌겠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요, 전혀 어른들 얘기도 안 듣고요, 거기 막 몽이 들어가지고 아직 사춘기도 안 됐는데 애가 막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에 하도 부모님이 말을 안 듣길래 얘가 왜 이럴까 하고 문틈으로 딱 보니까요, 이놈이 5학년짜리가 자위를 하고 있더래요. 세상에 뭐를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되는 나냐, 하나님이 다루는 나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죄가 해결되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의인되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죄밖에 안 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구호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일반 교회는요, 솔직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이 새로 입교하면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칭의를 가르쳐야 돼요. 너 죄를 짓고 사지? 그래, 너 죄를 인정하니? 말아요. 나 죄 안 짓고 싶어서 막 생각해도 죄가 자꾸 지어져요. 그래도요, 저는 큰 죄를 안 지었거든요. 제가 어떤 아주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죄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죄가 없어요. 난 죄 안 지어요. 죄가 있다면 우리 남편한테 바가지 긁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살인죄, 강도질한 거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고,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악질적인 행동이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은 좋은 명서들을, 뭐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라든지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전을 자꾸 우리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보고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가 고시 합격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성경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인간이 바꿔졌는가 싶어서 저는 5학년 때 감동을 받았는데요, 꿈으로 끓이다가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부터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성경 보다가 군대에 갈 때,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이제 휴학기 내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8년이 걸렸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1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6년, 또 있다가 22살이니까요. 8년 만에 196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칭의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쌓아놨던 1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몇 번 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성경을 신약만 50번, 구약은 30번을 봤었습니다. 꾸민 얘기 아니에요. 어릴 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아니 나 그만 봐야겠다. 10번이나 봤는데 뭐 또 봐. 이렇게 생각 안 되고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뭐가 있다는데 이 속에 보물이 있다는데 어떻게 캐지? 광맥이 어디에 있지?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6년 군대 생활 1년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1966년도 11월 25일 날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칭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불리움. 그 다음에 죄인의 딱지를 뗀 이런 뜻입니다. 칭의. 그래서 죄인이 의인된 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교회, 저도 장로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죄인이란 말 대부분 다 써요. 저는요, 그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성경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는데 자칭 의인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칭의가 속에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죄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의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새 사람이 됐지 주일날 지나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의인의 행위가 아니에요. 의인은 반드시 두 번째로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래가지고요. 뭔 말이냐? 왕국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고요. 왕국의 복음은 왕을 예수님으로 모신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나는 국민이다. 그렇게 거기에 난 눈을 뜨고 나면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혼이 깨끗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번에 제가요, 이 두 가지 항목을 특별히 그냥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 3박 4일 동안의 집회에서 다루고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설원이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라는 것은요,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인데 이 거룩한 변화는 먼저 왕국의 복음에 눈을 뜨고 혼이 깨끗해질 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혼이 바뀌어야 돼요. 이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요, 여러분 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3대 요소를 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지혜가 있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집도 짓고 사람도 다루고 알아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세우고 전부가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의 속에 연결이 돼가지고 영이 컨트롤하는 혼이 되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이 임자 노릇을 하고 혼이 주관하는 인생이 99%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뭐 5천만 국민이 산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 넘어요. 기독교인 입으로는 1000만, 1200만 말은 하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라는 말은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나 들락거리지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고 물어보면 성질을 내요. 쉽게 말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 구원파구나. 저 구원파야. 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냐고 묻고들라면 딱 봐라, 구원파다. 받았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한다. 맨날 몇 시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날짜를 묻는데요. 그럼 날짜를 묻는 것은 틀린,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야. 무슨 날짜를 물어? 그건 구원파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름이요, 언제 지어졌냐 그러면요, 탕명한 교수라는 분이 종교문제 연구소를
60년대 후반 68년도나 69년도에 극동방송국을 찾아가가지고 방송 설교 목사인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종교문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알려야 되는데 방송에 전혀 타지를 안 해가지고 돈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든데 1시간만 제게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너무너무 사정을 하기에 극동방송국에서 그 사람에게 1시간 시간을 줬더니요, 방송을 다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청취자가 있으니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방송국을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점점 들리는 소문이, 저도 66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68년도면 언제냐 그러면요, 기독교가 일반 교회가 신경을 모두 곤두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던 장로, 열심히 있던 집사, 충성스러운 교인이 어디로 안 나오길래 알아봤더니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냐고 알아보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더래요. 저것들이요, 구원은 가봐야 알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 이 교만한 것들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고 있던 터에 탕명환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대다수의 사람이 극동방송국이 이단이다 하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을 때에, 이때 내가 이 기회를 타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에 인정을 못 받을 거구나 싶어가지고 모든 교회 목사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극동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팝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기독교 여러 신문에다가, 주간 신문에다가 기독교 복음, 소위 말하는 이 극동방송은 구원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내므로써 온 나라가 구원파에 집중하기, 교인들 뺏어가는, 교인들 잘 믿는 사람들을 싹 뺏어가는 아주 나쁜 것들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탕명환 교수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구원파에 대한 이 알레르기 혹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파 출신입니다. 구원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구원파의 경영과 구원파의 성경 전하는 이 얘기가 초반전에 엄청나게 은혜롭고 말씀 중심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 합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를 섬기자고 사업을 벌려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있고 사업을 차려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도를 섬기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주관하는 어른을 섬기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산 생명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목사요 장로요 일하는 분들인데, 목사의 이름을 가진 자가 혹은 교회를 지도한다는 앞잡이가, 전도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임으로써 소중히 여기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보세요. 자,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떠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이리들이 이리라면 사탄의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양떼들을 해코지하고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 참 안타깝다. 걱정된다. 두 번째, 또 30절,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 말은요, 목사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가이드가 돼야 되고 안내자가 돼야 되는데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개개인들에게 막 매력을 주고 인심을 써서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고 목사님을 쫓게 만드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저는 제일 큰 위험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강당 앞에 미리 쫙 나가가지고
서 있는데 나와서 악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분이 막 업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강단에 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인가, 그 목사는 수도꼭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수도꼭지에 물 받아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붙잡고 꼭지야 고맙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물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무슨 수도꼭지에다 대고 감사를 해요. 목사는 수도꼭지예요. 틀면 나와야 돼 물이. 여러분 저는 수도꼭지예요. 저는요 목사라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목사라 부르는 걸 왜 싫어하느냐 하면요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신을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님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히 구별하는 게 뭐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 여러분 사과가 많이 왔는데 좋은 사과는 1등 사과는 아주 색깔도 좋고 맛있게 보이고 흠이 없어야 1등 사과고요. 여기에 과일이 떨어졌다거나 상처 입은 것은 1등 사과가 안 되니까 골라내요. 이렇게 좋은 사과를 골라내고 상처 입은 사과는 골라내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함에 이른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뽑아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따로 제껴놓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구별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하반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천한 인간을 거룩히 구별해 놓고 너는 나의 형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말해라. 알았지? 제자들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았으면 내 손바닥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보았으면 내가 부활한 것을 봤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거룩히 구별된 모든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느냐? 죽은 후에 천국 데려가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불렀는데 우리를 어디에 쓰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면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고 나면 와 놀랍구나. 베드로전서 2장. 자, 우리가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이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장의 자리로 끌어다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저는 목사 가짜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거룩한 제사장들의 일원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자로 목사니까 대장 같고, 여러분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비참한 용어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뭐예요?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다 해놓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저를 형제라 부르는 것이, 와, 나이도 많은 저분한테 어떻게 형제라 불러? 아버지 같은 분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랬는데, 제가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다니요. 어떻게 나를 보고 형제라 그러시오? 당신은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제가 높다는 걸 표시한다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형제라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최고 좋은 칭호입니다. 예수님도 형제라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밑에 보세요. 이제 그 위치가. 자,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그러면요. 자,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나머지 목표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가 되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려고 막 애를 쓰고, 주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절대로 기도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이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앞으로 아까 읽었던 성경 바로 옆으로 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지냐고 물으면요, 아니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어. 여러분, 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기독교의 많은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점진적 성화를 부르짖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창조론적 사상은 단번에 거룩해집니다. 뒤집어져 버려요.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어떻게 해요?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죄를 씻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죄가 해결되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부르짖었듯이요, 혼이 깨끗하게 되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이 축복이요 너무 커가지고 죄사함 받고 흘리는 눈물은 1년밖에 안 흘렸는데요, 이 혼의 변화를 받고 4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은요, 혼이 속죄를 받고 혼이 정결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보세요. 자, 22절 또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솔직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상당히 위선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미소를 짓고,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가서도 헌금 낼 때 호주머니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내라는 연주가 나오는데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아유 이쪽에 딱 뒤지니까 1,000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넣을 때 떳떳이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요 딱 움켜쥐고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요 저희가 그게 해봤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안 가져왔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손에 주먹을 쥐고 손을 속에서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말할까? 이 헌금도 안 받. 뭐냐면 주머니가 돌아가니까. 연부 주머니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왔어요.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형제를 대하는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뜨거운 마음의 찬양이 불타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나를 비울 수밖에 없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되냐?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전혀 섞임이 없는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이제 서로 부딪힘으로써 보세요. A라는 형제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혼의 변화가 온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혼이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뜨겁게 마음이 탁 부딪히면 여기서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단순하게 두 사람이 좋다고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부딪히는 순간에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찬양과 감격과 기도와 삶이 승화되는 거예요. 뜨거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저도 제 아내와 평소에 늘 같이 이제 지금 50년 이상 살았으니까요. 노력을 많이 하고 위해 주려고 서로를 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랬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 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두 사람 기도 속에 주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도 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이 고생을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데 그들에게 주장을 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참여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목표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더 섬기고 어떻게 더 위해주는 생활 속에서 보여줄 거냐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도입니다.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그런 기도는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니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찾아라. 나만 구하라. 하나님의 의만 찾으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염려 안 하고 주님을 향해서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그분의 의만 구하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요 82살이라고 누가 믿어요? 말을 더디게 하나요? 기억력이 쇠퇴해졌나요? 목소리가 꺼져가나요? 또 하고 말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속사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놀라워요. 오랜만에 미국선 자매님이 저를 보더니 어머나 형제님 너무너무 젊어졌어요. 젊어지긴 뭐가 젊어졌어요. 그러나 젊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제가 주름도 안 잡히고 제 목소리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한테 유튜브만 듣고도 연락이 와요. 목소리가요 50대 설교할 때 소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길래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하거나 보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지탱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옛날 성경에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 왕 같은 그랬는데 성경에는 왕 같은이 아니고 로얄, 여러분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다. 주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빛을,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체로. 여러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목적은 태양은 발광체고요, 우주는 이제 달은 반사체예요. 여러분, 달빛이 어디서 온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달빛이 돼야 돼요. 그 빛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것이 달의 역할이듯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소위 반사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으면, 영의 구원만 받으면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대부분의 교리는 다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천하만국의 백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르기를 다 갈라놓고 양에게 말하기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한테 와서 찾아보았고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고 칭찬하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접대하고 주님한테 물을 바치고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나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알았어? 네가 혼의 구원을 받고 저기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는 것을 내가 다 봤거든.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을 또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마시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너 세상에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살았느냐? 못 살았지? 너는 영벌에 들어가. 염소는 버려요. 자, 달란트 비유에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 주신 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주여 주해 주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왕국의 축복과 상속권을 맡길 테니까 5고울을 차지하라. 상이 차이가 있어도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 못 받는 사람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받아가지고 이걸 땅속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되냐니까 땅에서 판 것을 딱 들고 와가지고 주인 본전 갖고 왔습니다. 왜 본전을 갖고 왔느냐 하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능력 있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만약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딱 가져갔더라면 빼앗길 뻔했는데 주여 제게 이미 10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고 안 가져갔길래 나만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돼요. 그럼 여러분 1달란트가 뭐예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비싼 값이냐는 걸 계산해 보세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6,000날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 얼마예요 지금?
5만 원밖에 안 줘요? 15만 원. 너무 많으니까 10만 원만 합시다. 10만 원 곱하기 6천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6억을 땅에 묻어두면 됩니까? 주님이 엄하게 말합니다. 왜 그걸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은행에 맡겼으면 은행에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땅속에 땅이 뭐예요? 육신, 세상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곡이라는 그 거창한 믿음의 축복을요, 땅에다 묻어놓고 산다는 말은 세상에다가 내려놓고 세상에 빠져 산 걸 가르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듯이, 유곡이라는 그 가치 있는 달란트를 땅에다 묻듯이 세상에 묻혀놓고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 가서는 하고 바깥에 나와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처세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선자가 많냐면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건 남들한테 흉으로 볼까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마에 짚고 뭐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째끗이 감고 기도도 간단하게 주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어요. 그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입니까?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제 아내가 어떤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예수 믿는 자기가 너무 기도에 소홀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도 밥을 탁 차려 밥상에 딱 앉으니까 탁 기도를 하더래요. 야,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서툴러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살 때예요. 아, 부끄럽다. 내가 주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겠다 하면서 나중에 기도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나중에 누가 예수 믿어? 응, 믿어.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걸 창피하다고 머리를 딱 머리 아픈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군대 가서 친구들이 흉볼까 봐. 부끄러운 기도 생활이었어요. 지금은 당당하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신하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여러분에게 우대받고 칭찬받고 대우받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여러분과 함께 이 위치에 서 있는 똑같은 왕가의 제사장의 일원으로 저는 한 명이 되기를 원하지, 이 강단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주장자가 되고 막 가르치는 자가 되고 명령 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명령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요, 주님을 나타내는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에 물 안 나오면 거기다 왜 수도꼭지를 놔둬요?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수도꼭지로 지금 지냅니다. 아시겠죠? 꼭지가 더러워질까 봐 닦아주는 건 좋아도 꼭지 붙들고 고맙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맞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보세요. 은혜로 영이 구원받고 죄가 해결된 후에 의로워진 다음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의인답게 사는 것이 거룩에 이르러야 돼요. 거룩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거룩에 이릅니까? 노력해서 거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성화, 이 변화는요, 왕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복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발견이 혼의 변화가 되는 순간에 왕이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왕 밑에서 신하가 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혼의 구원에 이른 변화입니다. 이 왕국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거룩하게 이르르고 그 속에서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그 보상으로, 왕국에 대한 보상으로 천년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에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느냐 하면
영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은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에게 드려지셨으며 10절 목적,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고 의롭다가 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나중에 왕권을 맡길 사람으로 세자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세자 책정을 받은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다음 뭐라 그래서 하반절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뭐 한다고요? 땅에서 뭐 한다고요? 땅이 어디예요? 이 지구에 훗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 땅 소유자, 소유권자, 떵떵거리고 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땅과 소유와 왕권과 모든 것이 다 그분 거구나 하고 전부 다 토해내버려요. 세상 모든 만국이 자기 위치에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요. 왕이신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뵙는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그분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다. 나는 내가 지금 왕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왕이시네 하고 왕권 소유자요, 땅의 소유자요,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물러앉아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지구의 통치를, 사탄의 권세를 다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1000년 왕국이 이 지구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남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난 살아남은 이 지구의 인민들을 데리고 주님이 통치권자로서 막 소련같이 크고 막 러시아같이 크고 미국같이 크고 중국같이 크고 대한민국같이 작고 이렇게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도시국가 같이 마을과 도시와 도시를 다 분류해가지고 10거울을 차지하라, 5거울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왕권을 맡겨요. 우리는 그 도시국가의 왕권을 행사하는 통치권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저는 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됐을 때 거만을 떠는 왕, 왕자리에 올랐다고 막 득세하는 왕 아니고요, 섬기는 왕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섬기러 왔잖아요. 그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어떤 부자가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수십억을 당에다가 바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흉을 봐요. 저 사람은 거수기야. 돈 주고 국회의원을 샀대. 여러분, 4-5년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돈을 수십억 내서 국회의원 따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드리고요, 1000년 동안 왕이 될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려면요, 첫째는 칭의를 얻어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길을 가는 변화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영화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 몸은 아직도 육신에 피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감기가 들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열이 나면은 잠이 안 오고, 이런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속의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병이 들었다든지 실패한다든지 환난이 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고요,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이 몸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제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새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오길래 우리도 새 노래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안 부르는 찬송가를 여기저기 막
중국, 일본, 미국, 온 세계의 유명한 찬송가들을 모아가지고 한 4, 5년 동안요 발췌해서 만든 찬송가가 어린 양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 들어보면 생전 처음 보는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었구나.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요, 여기 요한계시록 5장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변화가 된 다음에 부르는, 내 안에서 새 노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새 노래의 가치가 내게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의 왕좌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과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이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이 없고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는 사람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자라면, 남녀가 다 남자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하고도 노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고 살아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그 정조를 지킨 춘향이 같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정조를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선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일원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많지 않아요. 수천만 중에 수억 중에 먼저 간 성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랬는데 시온산 합창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일원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아무나 못 불러요. 주님이 허락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새 노래를 갈망하다 보니까 새 노래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요, 처음에 오신 분이 아니, 저 형제님, 찬송가가 너무 어려워서 막 부르기도 힘들고 좀 은혜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요, 지금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새 노래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딴 노래 부르자 안 그러고 새 노래만 자꾸 부르자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노래라 찬양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생기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점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상승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화, 주님이 휴거를 할 때 들림을 받거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에 신랑으로서 주님을 맞이하여 신부가 되는 그 반열에 서는 칭찬과 영광을 받고 왕국의 보상을 받고 큰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성화에 이르러 가지고 변화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영화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죄사함 받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다가 주님 만나면 휴거에서 제외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휴거를 못하면 환난에 남아요. 그러면 환난에 남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코스가 하나 있어요. 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666 마크를 이마에나 손등에 맞게 해가지고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물건을 못 사게 하니까, 안 파니까 손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파니까 굶어 죽겠다 그러면요, 그 666 시스템을 끝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면 사탄 권세를 받은 마귀 적그리스도가
죽여 해서 작두에다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 잘린 사람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보세요. 좀 넘겨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여러분 휴거는 못했지만요 7년 대환란 속에서 목베인 받은 성도는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1000년 왕국에서 상을 줍니다. 여러분 목베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뭡니까? 이 머리가 여러분 왕으로 하는 머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생의 헤드가 누구냐면 머리가 나예요. 자기가 헤드가 되면은 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목을 잘라버리고 머리가 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성경 읽다가 제일 큰 의문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입을 막아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버지 아벳느고는 불에다 던져도 주님이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할 때 왜 가만히 두었지? 주님이 그 헤롯을 못 베게 손을 마비시켜버리거나 거기서 낚아채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를 구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목에 딸랑 잘려가지고 목베인 채 시체가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았어요. 목베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럼 세례 요한 목베임을 당한 것이요, 그렇게 아쉽고 아까워가지고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의문을 가요. 주님, 세례 요한을 그냥 이렇게 목이 베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고 물어도 답을 안 줘요. 오랫도록 저는 그 세례 요한 목 잘린 것을 하나님 앞에 조금 약간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이를 주님이 목 자르도록 그냥 침묵하셨어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알려주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근데 제가 2000년 7월달 9일날 목이 탁 베이는 순간에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목 잘림으로써 주님이 머리 되심을 드러낸 것이구나. 주님, 내 목 잘린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때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는 할 일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고 끝내야 돼요. 그는 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쇠하여야 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물러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르던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제자였고 상당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로서 오셨다는 것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딱 남아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도 옆에 따라 붙어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기는 할 일이 다 끝났고, 할 일이 다 끝났으면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헤롯 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시여.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탁 내려앉아 가지고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빌립의 아내가 헤롯의 품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보니까 옛날 왕보다 훨씬 더 힘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자기는 그 왕한테 자기가 빼앗김을 당한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탁 그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오더니 왕은 어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니까 왕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왕이 괴로워하다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터에 헤롯의 생일이 닥쳤습니다. 데리고 온 딸이 막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의 마음이 막 너무 건강하게 취한 상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헤로디아를 불러서, 야, 너무 나를 기쁘게 했어. 네 소원이 무엇인지 뭐든지 줄 테니까 말해봐라 하니까, 엄마, 왕이 무엇이든지 준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왕의 귀에다가 살짝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라고 말해라. 아니, 생일 파티에 춤 잘 춰가지고 이쁘다고 왕이 뭐든지 주겠다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그 군중들 앞에서 파티장에서 맹세하고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서 헛소리한다고 할까봐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었더래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그냥 당하게 하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충분히 면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의문 가졌던 그 의문이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왕을 간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잘려도 세례 요한처럼 왕한테 가서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고 세례 요한 따라가려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세례 요한이 떨어져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을 꾸짖고 그 일로 인해서 목이 잘렸는데 이 목이 잘린 사건은요, 니는 이제 더 이상 끝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목 잘린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엉뚱한 짓 하다가 목 잘린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 새 노래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 새 노래를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참 찬송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157곡을 실어놨는데요. 제목이 Only Jesus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밖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그런 계급도 없습니다.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저도 그 중에 일원입니다. 평신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이 주님 앞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높이고 낮추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손, 발, 모든 사지백체, 눈, 귀, 코, 입, 어떤 지체가 가장 귀합니까? 그럼요, 다 귀하죠. 자, 손이 아주 일을 많이 합니다. 밥도 먹고 글도 쓰고 아주 중요하다는 악기를 연주도 하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필요할 때는 발까지 씻어야 됩니다. 발까지 씻을 때 그냥 발만 씩씩 손이 하는 말이 더러운 걸 자꾸 만지려니까 기분이 안 좋아. 살살 씻을게. 안 그래요. 다 발가락 사이도 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씻고요. 뽀독뽀독 비누칠해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씻는 부분이 발가락 있는 부분에 땀이 났기 때문에 씻을 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씻으면서 손아 참 고생이 많다. 뭘요?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손은 칭찬을 받아도요, 너무너무 그렇게 훌륭한 일만 하던 이 손이 걸레를 쥐고 방바닥도 닦고요. 안 그래요? 손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손처럼 쓰임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영화에 이를 수 있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구원. 영의 구원은 은혜의 복음으로, 혼의 구원은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워지는 것은 몸의 부활, 성도의 부활의 첫 번째 부활, 먼저 간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혼자 와요?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원문에 보면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구름이 누구냐 하면요, 히브리서. 자, 구름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기 11장 리스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열되는데 그 속에 내가 다 말하고 싶은데 아직도 많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대언자들 일일이 이름을 다 들 수 없다고 말해놓고 1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산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증인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주님을 에워싸고 이 세상에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휴거됐다가 주님 감람산에 다시 올라가실 때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마 하신 그 감람산,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오는 장면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묘사했고, 또 하나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스가랴,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는데, 이 스가랴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올리브산이요, 예수님 오실 때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야사렛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 임한다는 말은 재림한다는 거, 임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려오면, 예수님이 내려오면 뭐가 되느냐? 밑에 보세요.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때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요, 왕으로 오신 분이긴 하나요,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억지로 이렇게 뺏는 게 아니라요, 다 갖다가 알고 보니 당신 것이군요 하고 소유권자들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왕권과 소유권을 다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분의 모든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 자,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아까 읽었던 5절 하반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님만 계시고 그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 다 우뚝 서고 모든 성도가 그 밑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모든 인민들은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대모를 하거나 못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요 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천년왕국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로운 천년왕국에는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감옥도 없고 경찰도 없고 검사 판사도 없고 어떤 누구도 없고 오직 주님의 통치권만 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천년 동안 지상의 통치권에 참여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의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화, 변화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영화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뭐 많이 하는 것, 연봉 많이 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충성봉사, 헌신이 우리를 주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겠대요. 그분에게 나를 맡김으로써 두 가지 방면. 하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죽음에 연합을 하면 혼이 깨끗해지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면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어떻게 들어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있었는데, 우리 어디 갈보리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껍데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는요, 2000년 동안 계속 말씀 안에 보존되어 있고 그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룩을 힘입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성경에는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이 믿음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회개의 첫 번째 코스와 이 두 번째 코스인 이 믿음이요, 어떻게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는가를 순차적으로 설명할 모양이니까요. 오늘은요, 자, 본문 사도행전 20장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여기 본문 읽은 것 중에서 21절이요, 이번 수양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1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데,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서 이제 죄악된 길로, 멸망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돌아서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14절.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과 세리들과 예수님,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요, 여기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무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 그 당시 로마 정부 밑에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은요, 어느 마을에 만약 100세대가 있다 합시다. 야, 너 네 동네에서 1000만 원 걷어가지고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오더를 받은 이 세무서장이요, 집집에다가 다 분배를 하는데 약 2천만 원을 세금을 매겨요. 어떤 사람은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생각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500쯤 나와요. 그럼 500만 원은 자기 인마에 포켓,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0만 원은 정부에다가 갖다 줘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저 세리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내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저 돈을 뜯어먹는 놈이구나 해가지고 그 시대의 가장 악질적이고 사기꾼은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서원 내지는 세무서장이에요. 이 최고 악질 세무서장이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 당대야 소문난 죄인, 속으로 죄인이 아니고요, 두 사람 종류가 딱지 붙은 죄인은 한 사람은 세무서 직원들이고요, 한 사람은 창녀들이에요. 그 시대에 창녀와 세무서원은 죽일 놈들이고 도둑놈들이고 악질이고 아주 형편없는 상대 못할 인물로 취급하던 때에 예수님이 세무서장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자기 일을 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세무서장이 따라가니까 세무서원들도 따라오고 레위 사람들만 아니라 창녀들도 따라와가지고요. 예수님하고 식사를 해요. 레위가 부잣집에 그 집이 좀 잘 사니까요. 세금 많이 뜯어 먹었으니까요. 부자예요. 사람들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알려져 있는 종교가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딱 오더니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참 훌륭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가장 하층 계급인 취급받기를 가장 더럽고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느냐고 비난을 딱 할 때 예수님이 그럼 대답을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다른 성경에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회개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회개가 뭔지 몰랐을 때요, 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요, 유명한 부흥회는요, 부흥회. 그 당시 부흥회가 여기저기 일어났어요. 유명한 부흥회에 얼마만큼 열심히 나가느냐 하면요, 그 당시 알려진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양도천 목사라든지, 뭐 이게 아주 알려진 많은 부흥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관성 목사라든지 막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들이 김예준 박사라든지 강원영 목사라든지 알려진 교수들과 목사들이 부흥회하는 데는 내일 시험을 친다 해도 갔다니까요. 집회에. 그런데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지은 죄를 낱낱이 밤을 새가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토설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실에 들어가서요, 밤을 새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얘기한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친구가요, 아주 쟤한테 교만이 굴던 약국집 아들 정국이가, 제가 분단장이고 정국이는 우리 분단원인데 청소를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야, 왜 청소를 안 하나 너? 너 죽어볼래? 그랬더니 죽여? 죽여봐 하고 대들길래요,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목을 꽉 졸라가지고 죽을래? 말 들을래? 그 다음에 이걸로 등을 확 찍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악질이에요. 분단장 악질. 악질 분단장.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 할 때, 주님, 제가 정국이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등을 찍었어요. 참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에요. 아주 자존심도 세고 그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라 그러니까 더 미워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눈물을 뿌렸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밤새도록 지은 죄를, 생각 속에 지은 죄, 때린 죄, 욕한 죄, 막 누구 컨닝구한 죄 이런 거 다 토설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했냐면요, 10번 이상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군대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은요 덜 그러는데요, 얼마나 때리는지요. 연대기합을 많이 주고요, 훈련병들을 인간 재생 창고에 왔다고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65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요 호주머니에 포켓 성경을 딱 넣어가지고 10분간 휴식 그러면요, 그늘에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을 책을 펴가지고 성경을 보고 뭐야 하고 후렴 치면 딱 넣고 또 그 다음 훈련 받다가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훈련 받는 6주간 동안에 신약 성경과 시편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뿐이고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 얘기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저 죽일 놈. 이제 여러분
장교들이요, 훈련을 시킬 때 훈련병을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 전술 교육을 시키고 무슨 필요한 군대의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점심 먹고 앉으면요, 다 졸아요. 훈련 오전 내 받다가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다 졸아요. 안 졸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음담 패스를 꺼내면 안 졸아요. 그 장교가 다 알아요. 그래 음담 패스를 하면요, 눈이 텅그래가지고 잘 안 졸아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구별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편 1편을 5학년 때 외웠거든요. 외워가지고 제가 평생을 외우고 있는데 그 성경을 늘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비유하건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 내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요, 성경을 막 붙잡고 노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많이 본다는 게 이제 훈련소에서도 알려졌고요. 사단 31사단이었는데요. 사단 안에도 서하남이 성경 많이 본다는 말이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저는 부대 배치를 받을 때 신병 교육대 인사과에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부대장한테 와서 서하남 일병이 군종사병 돼야 될 사람 같은데 좀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막 간 다음에 목사님 욕을 하고 나를 불러다가 야, 네가 말했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자식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군종 목사인데도 대위고 우리 부대장은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중령이 계급도 있고 하니까요, 대위를 우습게 보고 막 욕을 하더만 네가 말 안 했다고? 그러면 됐어 하더니 석 달 후에요, 일방적으로 발령이 났어요. 군종실로.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사단장한테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오케이, 신병교육대 아무개 발령이 딱 군종실로 나서 저는 군종실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1년 동안은 인사과에서 근무했고 2년 동안은 군종실에서 근무했는데, 군종실은요 부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보초도 안 서고 불침번도 안 서고. 왜? 군종실에 3명이 근무하는데요, 바깥에 크게 무슨 행군 훈련을 나가거나 보초를 서거나 이거 없이 그냥 목사님만 보조하고, 목사님 밑에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단 사령부에 있는 모든 장기 복무자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제 유치원이 막 굉장히 컸어요. 유치원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운전사 하나 있고 목사님 보좌하는 사람 하나 있고 해가지고 그냥 군종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경을 또 매일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성경을 봤죠. 그러다가 군종실에 근무한 지 딱 1년 만에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극동방송국 청취자 수양회가 있다는 그 수양회에 66년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양회 하는데 참석해가지고 제가 십자가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칭의는 얻었는데, 의롭다함은 얻었는데 의인같이 입으로는 내가 의인 됐다고 말해놓고 의인같이 못 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성격과 욕심과 교만과 내 모든 위선적인 요건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기도가요, 주님, 내한테 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을 꺾어주세요. 내한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뽑아주세요. 내한테 위선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세요 하고 맨날 항목별로 제거해달라고 매달렸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오랫도록 기도를 했는데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2000년 7월 9일날 오후 2시쯤 됐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에게 딱 20년 동안 외우고 있던 성경인데도 저가 저한테 머릿속에만 맴돌던 성경이요, 제 심령에 탁 파고들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구나. 죽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발견.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대륙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쟁취했어요? 돈 주고 샀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을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인도 가면 돈을 번다. 인도가 잘 사는 데인데 인도로 가면 된다고 인도로 간다고 간 게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그 섬을 발견한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인도의 여러 섬. 그래서 서인도 제도. 제자는 여럿이한테요. 서인도의 여러 섬. 섬만 발견했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대륙이 있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이. 그래서 발견돼가지고 그로부터 미국이 서고 그로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어져가지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거기 모여들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연합 세계 모든 민족의 합중국이 됐는데 그 합중국이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복음을 맡은 민족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약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피신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간 사람은 한 400만 명 되고 나머지 600만 명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 우리는 시온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시온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늘 이렇게 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느냐? 유대인들에게 제2차 유대인, 반 히브리인, 반 이스라엘 그들에게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에 에스겔 38장에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증거를 대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39장이군요. 39장 27절 에스겔 39장 27절 곧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또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중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다 돌아간다 그랬죠? 이 에스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36장부터 쫙 읽으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회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성하다가 세계의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이 많은 특별히 러시아가 앞장서고 이란과 무슬림의 국가들이 이디오피아나 리비아나 도갈마 족속들이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세상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첫째는 죄 해결, 둘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 셋째는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단계를 여러분이 마음에 지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아직까지 칭의도 얻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한 상태라면 기초부터 닦아야 되고 기초를 닦았다고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내 삶의 내 언어와 내 사상과 내 욕심이 다 끝났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탐욕과 정욕과 모든 인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자기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해결되면은 그때 모든 게 착착착착 바뀌어버려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과제 가운데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혼이 깨끗하게 된 이 변화, 놀라운 이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데, 말씀으로 혼이 변화가 되는 것도, 혼의 변화도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으로 그 혼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덧입혀서 거룩에 이루고 나면은 세 가지가 바뀌어요. 세 가지가. 이 바뀐 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향해서 올인하고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걸었더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그동안 나는 뭐로 살았는데 육신은 풀이요,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탁 눈이 열려요. 그 순간에 가치관도 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영원히 있는 말씀, 요 25절에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똑같이 23절 끝부분에 말씀으로 된 거다는 이 말씀은 로고스고요. 뒤에 25절 말씀은 전부 다 르에마입니다. 르에마. 로고스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원본이고요. 르에마는 이 말씀의 원본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에 표현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르에마예요. 여러분,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로고스는 지식이고, 르에마는 내 삶을 약동시키고 표현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말씀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 큰 은혜를 제사함만 아니라 혼의 변화까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자리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가이드로서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밀레도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이요, 형식과 지식을 떠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형식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님과 자매님들에게 풍성히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어두움을 내쫓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